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늘에서 선포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 그러면 이제 전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게 도대체 뭘 전하는 걸까요? 뭐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명한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전하는 건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또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5가지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 5가지였거든요. 이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헌금하고 뭐 치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각 교단의 헌법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게 한 20-30년 됐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예배,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치리의 복종 이 3가지로 다 줄었어요. 나머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뭘까? 교회의 의무가 뭘까? 5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5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답이 벌써 나와버리면 곤란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도,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도잖아요. 도입니다. 이게 한자로 원래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될 때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도예요. 도. 진리란 뜻인 거죠. 이 도, 뭘 전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리고요. 이것을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천사가 엔젤이잖아요. 그런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천사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중에 이제 영어로 가는 거고요. 유앙겔리온은 천사들의 소리. 이 천사들의 소리가 도대체 뭘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미리 전해줬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내가 정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나?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얘기해라.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고 내가 이 땅의 메시아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했던 내용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음이 열린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못 볼 때 눈을 뜨게 해주고 듣지 못할 때 듣게 해주고 주저앉았었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절망 속에 가라앉았을 때 소망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구원된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경험하는 천국의 이야기인 거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한다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벌었대, 어떤 사람이 병 나았대, 어떤 사람이 그랬대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이런 구원이 있었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 멀리 있는 진리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나의 생명이며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입니다. 누구의 복음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이고요.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예수님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신 게 있고 바울이 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때가 자꾸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이 복음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복음은 또 뭡니까? 헷갈리기 조금 쉽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심지어 바울은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복음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죠. 자,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딱 줄여서 얘기하면, 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라.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답이 나온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예수님만 얘기해버리면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빼버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점점 깊게 갑니다. 복음이 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인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Kingdom of God. 이 말 그대로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땅을 생각해요. 여기까지 니네 땅, 여기까지 우리 땅. 교회도 그렇게 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안은 교회, 건물 밖은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져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땅이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릇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하늘나라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곳에 임하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장소를 생각해갖고 이 땅에 없고 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지는 곳, 그분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내 안에서 많아지는 거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곳곳에 더 넓게 퍼져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정말 필수적인 성경 기설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겁니까? 천국에서 시작됐나요? 맞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이게 영생의 이야기고,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삶에 무엇을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고 손 흔들고 한번 불러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그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환난처에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믿고 살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대로 살려 하는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고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선교와 전도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선교를 좀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을 선교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선교나 전도나 이건 다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부터 불교 용어, 도교 용어였어요. 이건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미션은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맞아요. 이게 미션이에요. 임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뭐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목사만, 사도만, 선교사만 증인되고 전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게 선교와 전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곧 전도자이고 교회는 선교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선택이냐 필수냐 이미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살짝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거 지옥 갈 사람, 벌 받을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진정한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요, 사람의 숫자와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인 거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예배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죠. 아니 뭘 권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고 저를 쳐다보고 필수죠. 전도와 선교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적인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요.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선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은요,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가 중심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선교,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겁니다. 안으로는 예배, 밖으로는 선교. 이게 교회입니다. 안에서 예배만 드렸어요. 자기들끼리만 복받고 안에서 지지고 볶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굳어져 버려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문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의 문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선교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선교가 똑같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 교육, 무엇에 대한 교육이에요? 예배와 선교에 대한 교육인 겁니다. 그 안에 친교와 봉사, 나눔과 섬김, 무엇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와 선교를 위한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 얘기 잘 안 할게요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증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고요. 본분이에요.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내가 증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건 옆에 서서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만났다는 겁니다. 증인은 만난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을 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라. 이런 일 좀 해. 내가 임무를 줄 테니까 그냥 애써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충만하게 받아라. 너희가 충만하게 경험하여라.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받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로 증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마르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르테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나고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 26절을 한번 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말을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증거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증거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한번 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죠. 1절, 7절,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여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귀신이 쫓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천국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축기하고 막 이러는 거 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맞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잘 보셔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서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을 이 세상에 거저받은 대로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많은 전도 방법들을 갔어요. 뭐 주안교회 전도, 뭐 고구마 전도, 뭐 전도 뭐 무지하게 많더라고. 꿀벌 전도 많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전도 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대로 여러분 받은 대로 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요. 어떤 전도 방식, 인간들이 세워놨던 어떤 전도 방식보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은 대로 나누고 섬기는 전도, 이것이 곧 은나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은나섬이 곧 전도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무슨 누구의 돈을 이렇게 후원도 받고 그러면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전도 방법, 선교의 방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받으면 받은 대로 내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기꺼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전도의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교회 자체가 열매가 아니고요.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 가운데 하나인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많으냐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전하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물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확장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권능을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소망과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라는 걸 싹 빼버리고 우리 하나만 딱 남았다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전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충만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넘어갑니다. 우리 생명나무 선교,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갑니다. 이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선교입니다. 다른 얘기 덧붙여서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지혜롭게 가나, 많은 것을 배우면서 가나, 많은 것을 채우면서 가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갑니다. 곧 은나섬입니다. 선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교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원 선교입니다. 지원 선교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지원 선교인 거고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지원 선교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태까지는 파산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후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탈북자 세터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었고요. 장로님과 재정부에서 올해 한 군데 더 합시다 그래갖고 한 군데를 더 정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의견 있으면 주셔도 좋고요. 또 이제 지난번 청년 때처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지원 선교에 들어갑니다. 여기 민생 선교고 세터민 선교만 있지만 한 군데 더 있고요. 구제 선교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을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돌봄 선교부, 우리 박유복 집사님이 부장을 맡고 계신데 이 돌봄 선교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선교부, 우리 최유정 집사님이 그 부장을 맡고 계시고 방송실에 우리 원종수 집사님이 앞으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실 거고요. 또 미디어 선교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이 돌봄 선교와 미디어 선교는요. 다음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파송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자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교, 은나섬을 통하여서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를 뭐라고 하냐면 파송 선교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훈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했어요.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기를 자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